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깨끗한 삶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의 16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흠이 하나도 없고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한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의인은 흠이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더요. 나는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바라볼 때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남은 세계 살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진다? 맞아요? 아니에요. 악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한 번도 고난이 없다, 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 넘어져. 어린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막 걸을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2000번 정도 넘어져야만 일어난다, 걷는다고요. 여러분, 그 오뚜기란 말 아세요? 오뚜기의 특징은 뭐예요? 옆으로 넘어지든지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수없이 넘어지지만은 바로 일어나. 이게 오뚜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넘어지지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성경에 소개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넘어졌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거짓말하면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일어나 가지고서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 앞에 소개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한가한 신앙 보내다가 이 눈으로 인해서 간음죄, 살인죄를 지으면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를 다시 일어나 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소개되냐면 왕 중의 왕, 성군이라고 우리한테 소개가 돼.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떡 서가지고서 우리한테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죠? 누구나 다 넘어져.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어떤 어려움 만나면,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자포자기하면서 그 넘어짐이 인생의 마침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넘어져, 엎드러져 버려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짐이 때로는 쉼표가 될 수가 있어. 넘어짐이 때로는 물음표가 될 수 있어. 내가 넘어져 가지고서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돌아보면서 잘못 살았구나. 그 넘어짐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멋지게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딱 찍을 수가 있어. 이게 차이예요. 악인은 넘어짐을 통해서 순간 한 방에 끝나버려.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 그러나 의인은 7번이란 말이 완전수 아닙니까? 많이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 종종 우리한테 넘어짐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의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과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할 때가 있다니까요. 뭐하게 하려고? 쉼표 주시려고, 물음표 주시려고, 마지막에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넘어짐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넘어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 인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 시리즈 우승을 누가 했습니까? LG. 감독이 누구예요? 염경엽 감독님이에요. 그 신문에 나왔던데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분이 감독 중에서 선수 시절에 가장 꼴찌 선수예요. 원래 그분이 타고난 그 야구의 감각이 있어서 좋은 학교도 가고 했었는데 너무 자만해가지고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차운데 데려갈 것이고 뭐 주전 선수가 될 거야 하면서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분이 타수를 보니까 50 몇 번인가 51타석 무안타도 나와.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인생이 변곡적이냐면은 1998년 현대 우승을 해요. 축하 한 자리 했는데 이제 식구들도 불러서 축하를 하는가 봐요. 근데 축하하는 자리에 자기 식구들이 가장 구석에 자리를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 내가 실패하니까 우리 식구들까지 무시를 당하구나. 이걸 깨닫고 선수를 내려놓아요. 그래, 내가 선수는 꼴찌 생활을 했지만은 내 감독으로서 한번 지도자로서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하면서 이렇게 코치를 하고 감독의 길을 막 들어서 하는데 처음에는 좀 몇 번 이기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SK인가 2020년에 감독을 맡으면서 그 팀이 가장 꼴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막 일을 서기 위해서 쓴소리 하는 그 코치를 하나 영입을 해요. 그와 함께 열심히 해서 이제 감독으로서 최고의 자리 3년 30억 연봉을 받게 된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게 세 종류 같아요.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에 야구공이 하나 딱 던져졌을 때 와장창 깨트려버려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넘어짐, 실패를 맛봤을 때 이 창이 깨지는 것처럼 와장창 인생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 완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 또 하나는 찰흙 같은 사람이 있어. 찰흙은 어떻습니까? 딱 던져지면 딱 붙어버려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공처럼 공을 바닥에 딱 튀기니까 딱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 의인의 특징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공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박차고 올라서 마음껏 일어나가지고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사랑은 넘어진 것을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질 때가 있어. 그때 본인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여튼 별 방법을 써서라도 힘을 다해서 백방 노력해서 일으키려고 힘쓰는 게 부모요. 맞아요, 틀려요? 사랑 때문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제까지 내어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격 없는 우리들, 원수 같은 우리들, 등 돌리고 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살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 자살은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지라도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버려. 나 이 시험, 이 넘어진 이 상황, 실패한 거 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겠어.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을 다스두었던 그 여인,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어 살아갔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서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38년 된 이 중풍병자,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갔던, 한숨 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더니 온전히 정신회복해서 바르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능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총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 먹으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매번 선물할 때마다 집집마다 꿀 한 병씩 주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꿀 한 병씩 주는 교회 찾아보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에 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꿀이 좋은 것처럼 또 하나, 그 다음 절 14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아멘. 육신의 꿀이 좋고 달콤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달콤한 꿀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라? 지혜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의인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나아가기 때문에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우리 집사님 종종 하시는 것처럼 10번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마음껏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몇 번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져가지고서 찰흙처럼 아니면 유리창처럼 바짝 깨져가지고서 딱 붙어가지고서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문제야. 2026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벌써 우리 1월 달은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힘차게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아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자라고 평하고 사울은 실패자라고 평하거든요. 성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사울보다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일지라도 말씀이 흐르는 곳에,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주변에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존중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 이 다윗과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다윗이 나쁜 일 했을 때 오마이 컷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다윗이 나쁜 일 했을 때 짜잔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말씀했을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여요. 제사장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변명하고 듣질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자살하며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 성경 1년 지내면서 한번 통독합시다.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함께 성경 읽는 줄 압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듣고 감사도 하시고 그 말씀 듣고 회개도 하십시오. 마음의 결단도 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곳에만 일어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믿으시오.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실패다인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러 왔든지 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2026년도 한 해를 함께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 영혼들이 막 살아 꿈틀거리면서 막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말씀 다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지금 나라가,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일찍 오셨어. 우리 정상화 집사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오늘 일찍 온 줄 아세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폐지를 줬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누우면 잠이 자서 일어날 수가 없대. 그러니 예배 드리려고 폐지 새벽에 줬다가 일찍 왔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날마다 폐지를 줬다 보니까 가게들 장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알것을 모르겠어요. 박스를 보면 안다는 거야. 얼마나 이 경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지금 5,000피가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막 경제가 막 돌아가는. 속지 마요. 어려워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한국교회가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한국교회가 일어나, 하나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면 둘레교회, 셋내교회, 첫내, 만개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어. 2026년도 우리 하나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시간 말씀 앞에 번쩍 귀를 세우고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의 금은보화를 찾습니다.
금은 보화만 있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비문에 날마다 구걸하며 살고 있는 안전뱅이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에 금 준다고, 은 준다고, 요즘 금값 비싼다고, 주식만 올라간 주식 준다고 그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금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납니다. 네? 평생 안전뱅이로 고생하며 살던 이 사람이 벌떡 예수님의 일어난 앞에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며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사망 중에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못 느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뚜기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오뚜기 속에 중심추가 있으니까 언제 넘어져도 1000번 만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 부활의 주님만 계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일어납시다.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일어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세상의 수많은 풍파가 나를 덮일지라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나를 덮일지라도, 세상의 죄악된 것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손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한 관리의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율법에 보면은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야. 누구 접촉할 수가 없어. 큰일 나.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혈루증 앓는 그 슬픔의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서 여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손 내미십시오.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나는 예수님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내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차경 집사님이 카톡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에요. 우리 주님도 감동하실 거야. 그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겠다. 아멘. 말씀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욥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요. 자기 몸에 남은 것은 악창뿐이에요. 기와장으로 쪼개서 긁는 이글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상황입니까?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그는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러나 믿음 없는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욕하고 죽어.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 망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 끝났어, 너 죽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거 두려워 마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겨울을 맞으며 혹시 스키장 가보신 분, 스키 배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키를 처음 배우실 때 뭘 가르칩니까? 제일 첫 번째 것이 스키 잘 타는 법 가르칠 것 같잖아요. No.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넘어지는 걸 가르쳐요. 우아하게 잘 넘어지는 거 가르쳐.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넘어져서 잘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잘 타는 거 가르쳐.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잘 일어나는 걸 배워야만이 스키 탈 때 얼마나 신나고. 저도 몇 번 타봤는데 그렇더라. 나중에 브레이크 잡는 이렇게 잡으면 브레이크 잡는, 그지? 예.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의 성공자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링컨, 처칠, 누구 할 거 없이 세상에 유명했던 모든 영웅들은 전부 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이야.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주영의 자서전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란 그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 현대 회사를 그분도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 집에 가면 찾아보시고 수없이 쌀장사하면서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현대건설을 세워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장비가 많이 없으니까 위험하고 막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회장님 안 됩니다. 이봐, 해봤어? 어떤 어른이를 만났을 때 죽여라, 내가 죽는가 봐라.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수없이 넘어지면 속에서 실패 속에서 배운 힘이.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현대가 삼성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것이 이분들의 이런 실패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서 몇 번 일어나면서 거기 그분들 때문에 우리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넘어지면서 빨리 해방됐고 이제 많이 안 쓰러졌으면 좋겠는데요. 딱 하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죄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계속 넘어지고 하는 것은 죄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또 죄짓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6장 11절 말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것들 거듭하지 맙시다. 나쁜 습관 버립시다. 나쁜 습관 끊어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 나쁜 죄의 습관, 죄에는 죄의 낙이 있어요. 죄 짓는 거 낙이 없고 기쁨이 하나가 없으면 죄 안 져. 그럼 죄를 지으면 나름대로 순간에 어떤 낙이 있으니까 죄를 짓거든. 근데 그것을 끊는 방법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술을 안 먹여야지, 내가 두 주먹 불 건지고 다짐한다고 마약 안 먹여야 됩니까? 안 돼. 나쁜 습관 끊으려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갖다 부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검은 물이 가득해요. 나쁜 물이, 독한 물이 가득해요. 여기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에는 깨끗한 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담배를 잘 끊지 못해요. 이 아내가 이 담배를 끊게 하려고 신문지에 뭐 담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담배를 먹으면 폐가 이렇게 망가지고 새카매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보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래 끊을게. 신문을 끊을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생에 살 동안에 수없이 넘어짐이 있을지 몰라요. 그 넘어짐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죠. 다시 일어난다.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믿음이 오뚜기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예? 벌떡 일어나는 거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할 때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갖고 막 죽이려고 성에서 막 던져버리고 그 수많은 위기 환난 막 죽음 앞에 있었지만은 그는 다시금 털털 털고 또 가서 예수 복음 전하러 가요. 그 힘이 어디가 있어요?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환난과 필파 실패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복원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벌떡 일어나는 힘이 있으면 좋겠어.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내가 넘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잘 일어난다. 이제는 잘 넘어진다 그 소리는 많이 없으면 좋겠어.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의 피워처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쓰러졌는데 영혼이 장애인으로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벌떡 일어났을 때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